네, 안녕하세요. 일단 간증을 시작하기 앞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슬이 대학교 친구 동기고요. 그리고 우슬이랑 20살 때부터 알고 지냈고 지금도 제 친한 친구이자 저의 삶의 동역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간증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저의 삶이 정말 180도 바뀌게 되었고 현재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서 이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얼굴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종종 우슬이랑 함께 여기서 예배를 드렸었고 그리고 청년부랑 같이 수련회도 오래 함께 했었습니다. 항상 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우슬이와 목사님, 사모님의 기도가 있었고 또 수련회 때 함께 했던 청년들이 있었기에 제 삶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해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뭐든지 적당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학업도 적당히 하고 노는 것도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교회 가는 것이 익숙했고 관성에 의해 계속 다녔습니다. 제 이런 삶에 안주하다 보니 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뭐 주일 예배 항상 드리고 수련회도 가고 선교도 갔다 왔으니 이 정도면 나름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적인 저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올해 7월에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상은 작년부터 있었고 이로 인해 휴학을 했지만 그리고 괜찮아진 줄 알았지만 올해는 정상적인 원래 삶을 살게 될 거라 또 믿었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삶에 여러 문제가 겹쳐서 발생했습니다. 저의 학업이 무너졌고 연애 그리고 또 교회에서 관계에 대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저는 삶에서 이런 고난이 처음이었고 순식간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목숨 걸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저는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했었고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한 유일한 사람은 우슬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점점 더 갉아먹기 시작했고 스스로 지하 밑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자살이라는 생각이 처음 저에게 왔습니다. 그냥 평소에 죽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고 정말 내가 지금 나의 삶을 끝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너무 무서웠고 내가 과연 스스로 죽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매일매일 하루 종일 자살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완전히 익숙해졌고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처음 계획한 날은 8월 6일인데 제 생일 8월 7일 이후 바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정확히 24년을 살고 죽으면 깔끔하겠다라고 생각도 했고 생일에 연락이 오는 것이 싫어서 이날로 정했었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방법까지 다 계획하고 유서뒀었지만 저의 첫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의 부모님과 우슬이었습니다.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는 당사자 한 명으로 이 병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살하면 그때부터 자살 유가족은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사랑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저도 부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해 만약 내가 죽는다면 부모님은 바로 저를 따라오실 거라는 걸 온몸으로 느껴져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슬이는 친구가 저 명밖에 없어서 제가 죽으면 우슬이가 혼자라는 것도 알기에 그리고 우슬이가 저에게 20살 처음 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수도 없이 보여줘 저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죽음이 지나갔고 두 번째 죽음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9월에 저희 집에 이사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11월에 이사 가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그리고 다만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가야 이사를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은 2층이었고 이사 갈 집은 옆동 18층이었습니다. 저는 18층이라는 소식을 듣고 바로 든 생각은 떨어지면 정말 한 번에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사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18층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 전체를 청소하고 베란다에 페인트 칠도 하고 여러 가지를 교체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이 나가는 그날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아무리 낮춰도 부엌이나 화장실 등을 아무리 교체해도 저희 집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사를 가지 못하고 2층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저에게 새로운 공간을 주면 좀 나아질까 싶어 이사를 계획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죽기 위해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자살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를 아셨는지 이사를 막으셨고 저는 두 번째 자살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올해 4월부터 교회에 제대로 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 걸린 뒤로는 전혀 가지 않아 10월까지 반년 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10월이 되고 교회 셀리더 누나가 하도 나오라고 해서 가게 되었고 마침 저는 우울증에 익숙해져 어느 정도 괜찮은 척 연기가 가능해진 시기였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은 정말 시체처럼 침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가지만 주일에는 가면을 쓰고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하고 예배를 갔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가니 연락이 안 되다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저를 보면서 놀라는 사람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괜찮냐고 물어보면 저는 당연하듯이 웃으며 괜찮다고 거짓말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저의 상태를 절대 말할 수 없었고 말한다 해도 이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빈 껍데기였고 하나님이 전혀 없는 교회 생활을 했었습니다. 11월이 되고 이 거짓 생활이 너무 지겨웠고 매일매일 죽고 싶은 마음이 저를 아주 무겁게 덮쳤습니다. 기도 내용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죽고 싶어요. 트럭이 저를 치웠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저를 죽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닌데 왜 저를 살리고 계시나요? 그냥 제발 나 좀 죽게 내버리면 안 되나요? 제발. 이런 기도가 일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삶을 지겨워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싶어 할 때 올해 12월 첫째 주 예배의 자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평생 주일 예배, 가끔은 금요 기도회를 참석했지 그 외 모든 예배는 절대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셀 멤버가 목요일 예배를 가보라고 권유했고 금요일은 평소처럼 참석했습니다. 또 토요일은 부모님 임직식 예배를 드렸고 주일에는 친구의 권유로 영어 예배를 처음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 동안 태어나서 처음으로 5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똑같았고 발전이 없는 저의 신앙생활의 첫 변화이자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역시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중도 전혀 되지 않았고 그냥 똑같은 찬양, 똑같은 말씀, 똑같은 기도의 반복이었습니다. 영어 예배는 새롭긴 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일을 마치고 다음날 물류센터 알바를 위해서 일찍 잠들어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고 자려는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순간이었고 정말 뜬금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계속 사랑하셨다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었고 눈물이 흘러 넘치다 못해 샘물 터지듯이 터졌습니다. 물론 콧물도 같이 터졌습니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눈물로 방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과 사랑하다는 말이 무한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 4시간 동안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과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힘을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을 나만 알 수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쁨과 감사를 나 혼자만 알 수 없고 이 엄청난 것을 내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건축학과이지만 작년부터 제 진로에 대해 의심이 들었고 이 길로 나아가야겠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안 순간부터 하나님이 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건축가로서 나아가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정말 실증이 나서 생각하기도 싫은 건축에 관한 저의 마음을 한 번에 바꾸셨고 오히려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저 수단이고 이 모든 수단은 사랑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난 후 저는 매일매일 엄청난 기쁨과 감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 종일 누워서 핸드폰만 하던 저는 잘 때를 제하고 이제 더 이상 침대에 눕지 않았고 핸드폰으로 유튜브는 거의 대부분 찬양으로 채워졌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고 깨져있던 저의 기본적인 삶은 정말 한순간에 다시 살아났고 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안 순간 저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년 동안 대화를 하지 않았던 가족, 나의 가면 속의 모습을 모르는 교회 사람들, 차단했었던 많은 친구들 등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이 너무나도 넘쳐났고 주님과 함께라면 정말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것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사랑을 혼자 알 수 없게 정말 위대하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처럼 힘들어하는 지체들 그리고 앞으로 고난을 겪을 지체들을 위해 살아갈 것이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중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 없는 사랑을 이들에게 부어줘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 이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확신합니다. 혼자 힘으로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 곁에 부모님과 우수리가 없었더라면 그리고 제 주변에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모든 이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결코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계획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